이젠 다시 화목할 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젠 다시 화목할 때. 여러분, 이번 주 중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벌써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가위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추석 때마다 묻는 말이 있죠. 한가위가 무슨 뜻인가? 여기서 한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아리까리 하신가 봐요.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는 뜻.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전을 옛날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한밭, 큰 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에 큰 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밭 이렇게 불렀고, 일산은 옛날 말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일산에 사시면서도? 일산은 한매입니다. 한매. 한일자에다가 매산자, 한매. 그래서 여기 보면 한매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게 달리 생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한일자란 말은 크다는 뜻도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큰 산이 여기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산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요 정발산밖에 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정발산도 크게 보여졌나 보죠. 그래서 일산이 바로 한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이란 말은 이제 크다는 말, 절대로 잊어먹지 않겠죠. 그럼 가위란 말은 뭐죠? 가위. 뭐 가위입니까? 싹둑싹둑 자른 가위? 가운데, 가배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가위란 말은 가운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인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다. 이래서 한가위인 거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가위를 맞으면서 뜻을 알고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가위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봤더니 1년에 12번 보름달이 뜨는데요. 12번 보름달이 뜨는 달 중에서도 8월에 뜨는 달이 가장 크답니다. 가장 크대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보름달이 뜬다고 그래서 이 한가위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날을 축복하는 날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정말로 이런 기분이 드십니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기분 드시는 분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다 그냥 오히려 추석 안 왔으면 좋겠다.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족이 모이긴 모이는데 이게 뭐 가족이 아닙니다.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추석 명절에 모이는 것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지난 한 주간에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또 한 가지 저를 좀 가슴 아프게 했던 일이 뭐가 있었냐면 그 야구 해설가인 하일성 씨가 자살했다는 기사였어요. 저는 야구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 야구를 그 하이라이트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야구를 좋아하는데 근데 그 하일성 씨가 야구 해설을 너무 맛깔스럽게 하잖아요. 너무 재미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야구 해설 듣고 있느라면 참 좋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분이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살에 이르기까지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물질로 인한 아내와의 심각한 불화 이것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전에는 암과 투정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암과 사투를 해서 암을 이겼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TV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봤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시금 암과 투정해서 살게 된 것은 그 제 귀에
털이 있는데 이 깃털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귀에 털이 진짜 나와가지고 삐죽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 깃털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장수털이다. 내가 이 털 때문에 내가 다시금 생명을 얻었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웃기려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분은 그것을 진짜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분이 그 깃털을 한 번도 자르질 않았답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죠. 그러던 분인데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은 겁니다. 참 세상 알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정말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느 책 속에서 가족은 있고 가정은 없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원래 우리들 사회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해서 이웃은 물론이요 한 가족들끼리도 너무나 바쁘게 생활합니다. 함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예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좋은 가정의 표본은 삶의 안식처요, 소상하게 하는 병원이요, 위로의 처소요, 모든 것을 잊게 하는 피난처요, 사랑의 요양소요, 지상낙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남편들이 밖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회인이고 생활에 충분한 돈을 벌어온다 할지라도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면 남자는 되지만 남편은 아닌 겁니다. 남편은 그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어느 사형수에게 당신이 마지막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정이라고 그는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본분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드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추석 명절에 어떤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인지 밝히 깨달아 알아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갑니다. 이제 온 가족이 다시 화목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와 20년 만에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가정입니다. 그런데 형과 동생이 20년 동안 의를 끊고 살았던 겁니다.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형과 동생이 원수지간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금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급격하고 놀라운 변화가 과연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옛일이 다 잊혀졌고 노여움도 다 식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에서가 야곱에게 오면서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왔을 리가 만무합니다.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장에 야곱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천추한이 되어서 지금 당장에 동생을 만나면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그 놀라운 화해의 몸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야곱의 꾀대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선물 공세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5차례 선물을 공세했습니다. 계속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나를 좀 봐달라는 거죠. 이 물질 받고 나를 좀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8절 9절을 다시금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형 에서는 물질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질을 탐할 만큼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는 겁니다. 넉넉한 소유를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결코 재물의 눈에 팔려서 오랜 복수심과 천추의 한을 풀어버릴 그런 에서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재물이 형제 간의 화목을 이룬 심은 결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 무엇이 이런 돌연하고 놀라운 화목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 기도의 힘이었다. 기도밖에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첫째로 야곱은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32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러한 사생결단의 기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야곱은 지금 몹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장 11절과 12절 말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몹시 두렵습니다. 형이 와서 내 온 가족 식구를 다 멸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온전히 많게 해주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서 피할 길에서 감당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얻게 됐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브니엘은 무슨 뜻이죠?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브니는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약복 나루를 건너기 전에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의 처절한 매달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이죠.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기 전에는 결단코 놓아드리지 않겠다고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야곱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형 에서의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동생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던 형 에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아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야곱의 마음뿐만 아니라 형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돌려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생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화해의 물꼬를 터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지금 크나큰 두려움에 빠져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을 두려움 속에 빠뜨린 그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일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러한 순간에 야곱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이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게 복주옵소서. 간절히 붙잡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마침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온 세상에 기쁨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다는 말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33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하나님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변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얼굴도 보았는데 당장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천지개벽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인 겁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32장에서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그대로인 겁니다. 달라져야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던 에서가 그 400명을 물리치고 이제는 혼자서 야곱에게 와야죠. 그래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기도 응답 받은 건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처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기도한 후에 야곱 스스로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화된 겁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습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올 때 성경에 보면 맨 뒤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앞에다 다 내세우고 만약 400명이 쳐들어오면 자기는 뒤에 있다가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만큼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처자식들도 자기 앞에 세웠어요. 이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이 맨 앞에 서고 있습니다. 맨 뒤에 홀로 쳐져서 남아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모든 가족들보다 맨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리고 형 에서 앞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7번 굽혔다는 말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입니다. 이는 490번 용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용서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형 에서 앞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다 표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 마지막 순간에 형 에서에게 7번 머리를 조아리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짧은 순간에 과연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무슨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 짧은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 속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맞닥뜨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인을 가리키면서 어찌하오리까?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는 뭔가를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지요. 성경학자들은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썼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을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뭐라고 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기도하셨다는 것.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사사건건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에 감난산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지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예수님이시라면 비록 그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분명히 드렸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잠깐 동안의 적막함이 흐르고 난 뒤에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성경을 보면 또다시 몸을 굽히시고 땅에다 글씨를 써내려 가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그 무리들 중에 분명히 또라이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나 죄 없어! 그리고 돌을 확 던집니다. 그러면 군중심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누가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동생 야곱의 진실된 모습이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니 야곱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 형에게 7번 전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실현인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굳게 믿고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야곱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켜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마침내 형에게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형에게서 하나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과의 만남이 예상외로 너무나도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야곱은 공포에 가득 차서 형 에서와 대면했는데 에서에게는 야곱이 생각했던 그 분노가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러한 형 에서의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고민도 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시간을 더 앞당겼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동생 야곱을 맞아주는 형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는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말지요.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쯤 되자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러나 그는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것인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기나 하실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차라리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들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하자. 이렇게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나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분노에 찬 아버지의 모습은 그곳에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의 아버지만 그곳에 있었던 것이지요. 거지 같은 모습의 아들을 발견하고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목욕시켜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갔는데 내 죄가 다 까발려져서 내가 창피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날 벌 주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교회 가자고 하면, 예수 믿자고 하면 나 좀 착해지면 갈게. 나 좀 선하게 좀 내 몸을 좀 바꾼 다음에 내가 갈게. 나 지금은 죄가 많아서 못 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정말입니다. 나가 지금 죄인이 돼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이니까 가는 거죠. 죄인이니까 주님 전에 와야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감싸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의 죄를 지었을 때 물론 나무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에 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화해의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약복나를 건너기 전날 밤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씨름하는 바로 그 순간 야곱이 진정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 그는 이제 트러블 메이커에서 피스 메이커로 온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좀 모순덩어리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그랬더니 이웃을 사랑하라 해놓고서 또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웃을 사랑하든지 원수를 사랑하든지 뭐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웃과 원수가 하나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이웃이 원수구나. 원수가 이웃이구나. 여러분, 원수와 이웃은 똑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가족이 원수일 수 있어요. 저는 이 추석 명절이나 이 설 명절을 만나면, 야, 진짜 이건 가족이 아니라 왼수예요.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가족 공동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시간에 있는 것뿐이죠. 원수보다 더하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가족의 죄가 눈에 보이고 용서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족도 원수요, 이웃도 원수인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나에게 악을 행한 원수랄지라도 진정 이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 같은 가족이나 형제들의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나를 무조건 사랑하사 받아주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날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할 때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화목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진정 화해한 사람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용서받은 야곱은 형의 얼굴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다는 겁니다. 형의 얼굴이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형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원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형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처럼 생각하던 사람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화목의 절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하십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한번 하십시다. 굉장히 쑥스럽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말하면서도 굉장히 부끄럽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먼저 기도하고 하면 달라져요. 기도하고, 주님, 저 원수 같은 제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천사처럼 보이고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잠깐 속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하십니다. 기도하셨죠? 말합니다. 시작.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냐 하면 이번 추석 명절에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보자. 에서가 야곱의 관계,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20년 동안 철천지 원수지였던 관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 가정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셔서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정말로 미워했던 그를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그를 사랑으로 선포하십시다. 네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그동안 미안했어. 날 용서해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무섭던 하나님이 이젠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이젠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침묵하고 숨어 계시는 듯이 보였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면 내 마음에 진정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합니다.
그렇게 메말랐던 대지 위에 비가 내리고 새싹이 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형에게 많은 물질을 뇌물로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형을 만나서 화해를 하고 나자 야곱은 진심으로 형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 에서와 화해한 야곱에게는 그 물질이 더 이상 뇌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된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형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야곱은 진심으로 형에게 자신의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에서가 이렇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형님, 내가 형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있는 것 드리고 있습니다. 형님 받아주세요. 그때 형 에서는 말합니다. 동생 야곱아,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이곳을 떠나자. 우리라고 말합니다. 20년 동안 천천지 원수였던 이들이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형에서는 당장에 야곱의 동행자가 되어서 돕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장서서 동생 야곱의 길을 안내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을 상전처럼 생각하고 안내해 주겠다는 형 에서의 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생 야곱은 정말로 원수 같은 아이였어요. 항상 자기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죽도록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했던 관계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동생은 형에게 진실로 선물을 주고 싶어하고 형은 동생의 길잡이를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화해하고 나니까 내겐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형제들과 이웃들과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깨어져 있거나 원수처럼 지내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사탄 마귀만 좋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었어요. 정말로 참된 화목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진정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폭포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던 야곱처럼 원수가 더 이상 원수로 보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이웃으로, 가족으로, 아니 하나님 그분으로 보이게 될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소원했던 가족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나눔의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